지난주에 우리는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엿새 후에는 반드시 7일이 옵니다. 그 7일은 하나님의 완전수로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우린 7일을 기대하면서 오늘 엿새 후에 7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7제사장의 7양강 나팔을 오늘 여호수아 6장 4절에 제사장이 7번 7양강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은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아멘. 제사장 7번 7양강 나팔을 잡고 자 제사장 7 오늘 이 7은 쉐바 맹세하다는 말에서 유래돼서 7 완전 전체 충만을 의미합니다. 이 7은 완전수 거룩한 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7일에는 7이라는 말은 7이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12이었습니다. 12지파, 12돌, 12제사장. 이제까지 12일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제는 7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은 교회의 조직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조직이 되면 온전한 교회가 되면 이제는 마지막 어디로 신년을 향하여 새로운 하늘 새 땅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래서 예를 들면 새 하늘 새 땅에 입성하는 것이 7의 완성의 모습. 교회가 조직이 되었으나 그 조직된 교회는 언제까지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돕니다. 그럼 엿새가 끝나고 나면 7이 완성이 되어지면 이제는 우리는 천국에 입성되는 그날이 온다는 것이 바로 이 사실. 그래서 12로 조직되어서 7로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완전해야 됩니다. 7은 완전한 수, 온전한 수, 거룩한 수입니다. 그래서 그 7이 양각, 이 양각 나팔인데 이 양각이라는 말은 수양의 뿔, 뿔각자, 양자, 양의 뿔, 수양의 뿔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양각 나팔은 바로 희년을 의미합니다. 왜? 오늘 이 말은 요벨이라는 말이 바로 양각이거든요. 이 요벨이라는 말은 아발, 야발이 써야 되는데 이 말은 흐르다, 풍부하게 흐르다, 맹렬히 흘러내리다, 가져오다. 두 번째는 알리다, 달려가다, 움직이다, 이동하다, 운반하다, 인도하다. 그럼 세 번째는 가다, 걷다, 이끌다는 말에서 유래돼서 수양의 뿔로 만든 나팔. 나팔을 불어서 표하는 신년의 나팔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양각은 가져오는데 어떻게 가져옵니까? 인도하여 그 다음에 이끌어서 가져온다는 의미가 이 속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끌어서 인도하여 가져온다는 것, 하나님의 신년은 모두 이끌고 인도해서 데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팔 분과 동시에 하나님이 땅에서 하늘로 끌어올립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휴가를 그럽니다. 땅에서 하늘로 끌어올리는 이 끌어올리는 것은 인도에서 하나님이 끌어올리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 끌려가지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끌어올린다는, 그래서 가져오다는 말, 인도하다는 말, 오늘 이끌다는 말, 아주 중요한 이 양각이라는 이 말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희년에는 모든 일은 쉬고 모든 소유물, 농토, 그 소산 그리고 노예, 원래 본래의 주인에게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희년의 양식은 그 전해에 하나님이 보고 주셔서 양식을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희년 요벨의 어원은 발생, 생기다는 말에서 유래되어졌습니다. 생산물을 묵히고 있는 희년을 위하여 준비하도록 보고 주셨습니다. 재산의 본래의 주인에게 모두가 다 돌아갑니다.
빛이 졌던 모든 빛 다 탕감됩니다. 팔아먹었던 땅 다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전토, 빚, 자산, 장자들까지 모두가 다 원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희년은 50년째 되는 777의 안식년이 7번 지나고 난 뒤에 희년입니다. 그래서 이 50년째 되는 속죄일에 나팔 쇼파를 불면서 시작됩니다. 이 해는 여호와의 해로 성별된 해입니다. 레위기 25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양각 나팔, 희년의 나팔은 희년의 새로운 선언, 선포하는 날입니다. 성도의 희년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새롭게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을 여는 나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나팔입니다. 여리고성을 공격하여 침노하고 빼앗는 나팔 신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세계에 입성은 천국을 입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대로 환원되는 것, 희년입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원래 에덴의 동산으로 회복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천년 왕국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팔입니다. 이 나팔은 쇼파르인데 이 말은 수영의 뿔, 나팔, 이 말은 빛나게 되다, 아름답게 되다, 기쁘게 하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수영의 뿔로 만들어진 나팔로 이 나팔을 불어서 시작하는 알리는 이 희년은 요벨이라는 말은 샤파르, 나팔이랑 같이 함께, 그래서 요펠과 쇼파르라는 말은 희년을 상징하는 말, 불어서 함께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출현, 나타난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이 나타날 때 오늘 출애굽기 19장 13절에 나팔은 바로 요벨이고 그 뒤에 19장 16절에 나팔은 그냥 쇼파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팔에는 요벨, 쇼파르, 또 하나는 하초제라는 나팔이 있습니다. 이 나팔은 우리가 은나팔, 이 은나팔은 금속으로 만들어진, 즉 금속으로 만들어진 은, 이 말은 바른 나팔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에게 6장 오늘 4절과 5절에는 이 두 나팔이 모두 다 요벨, 쇼파르 두 단어로 함께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를 점령하는 것은 희년의 시작이다. 희년은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엄청난 나팔입니다. 그래서 양각은 희년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는 나팔. 우리 생명샘 교회는 2021년을 시작하며 모세 시대에서 여호수아 시대로 점검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이제 2021년 마지막 달 오늘 12월 첫째 주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질 희년의 세계를 열어 보여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든 것들은 회복되어 돌아가는 환원의 기쁨, 이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2022년 777의 희년의 해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단단히 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꿈은 절대로 성취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상과 예언과 꿈은 성취된다고 요셉의 꿈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6일 후에는 반드시 7일이 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6일 후에는 7일이 옵니다. 7일을 맞이하는 2022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는 하나님의 춘년이 강림할 때는 이 두 나팔이 사용되었습니다. 나팔 쇼파르는 절기와 왕의 즉위식, 왕의 즉위식과 절기 때, 전쟁의 시작때, 전투 시작 때 이 나팔이 부러졌습니다. 오늘 우리 이 나팔이 부러지게 되면 우리는 왕위에 즉위할 때 믿습니다. 이 나팔이 부러질 때에 왕위 즉위식을 한다는 말입니다. 왕이 즉위할 때 이 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투할 때 싸움의 신호입니다. 이때 이 나팔이 부러질 때 우리는 와 하고 함성을 부르짖을 때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왕으로 등극하고 오늘 전쟁에서 여리고성을 무너질 때 이 세상 나라가 멸망당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이 쇼파르 나팔입니다. 이 나팔이 기쁨이고 이 나팔이 우리의 큰 행복이 환희가 되는 나팔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과 환희가 넘쳐나는
새해를 우리는 기대하면서 반드시 6일이 지나면 7일이 다시 온다. 그래서 이 두 나팔이 사용되어져서 우리는 왕위에 즉위하고, 우리가 왕위에 즉위해서 우리가 함성과 함께 그 나팔 소리가 불려질 때는 여기에서 이 세상 나라는 다 멸망당하는 역사. 그래서 여리고를 점토하는 전투에서는 이 두 나팔, 요팔과 쇼파라는 이 나팔이 함께 사용되었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가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을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큰 나팔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32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오늘 예수 이 날을 큰 나팔 소리가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 나팔, 하나님의 나팔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나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오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돈이 다 변한다. 마지막 나팔에 우리는 순식간에 다 변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나팔을 큰 나팔이라고 그랬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 나팔, 그 다음 또한 하나님의 나팔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이 나팔을 바로 하나님의 나팔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은 이 나팔은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나팔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르라고 말씀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큰 나팔, 사도 바울은 일곱째 나팔, 마지막 나팔, 하나님의 나팔, 요한은 하나님의 비밀을 지는 나팔. 이 나팔이 일곱째 나팔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곱 제사장의 양각 나팔, 일곱 나팔을 부는 것은 오늘 예수님은 큰 나팔이 그랬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 나팔, 또 하나님의 나팔이 그랬고, 요한은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나팔. 그래 이 세상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어지는, 즉 이 세상 나라는 멸망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새롭게 세워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나타난 이 나팔이 바로 일곱째 나팔입니다. 그래서 일곱 양각 나팔 희년을 바라보고 귀한 양각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제7일에는 오늘 요소 6장사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이 제7일은 일곱째 나팔의 날입니다. 7은 온전수, 완전한 수, 거룩한 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곱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 제7일은 일곱이란 말이 3번 나옵니다. 제7일에는 일곱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 7번 도는, 그 7이라는 숫자가 3번 연결로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12라는 조직을 숫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12지파로, 12돌로, 이렇게 모두가 다 12이라는 조직을 써서 이루어 왔지만은, 이젠 전부 다 7이라는 수로 완성을 이루어 마지막 완성을 이루기 위한 그릇입니다. 그래서 이 7에는 일곱 제사장, 일곱 양발 나팔, 7번 도는, 이 7이라는 말이 3번, 즉 완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완전신 7과 하나님의 온전하심의 3이 함께 이루어진 수로서 완성된 것이 바로 777의 모습입니다. 일곱 제사장, 이 일곱 제사장은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잡고와 행하다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자,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행하라. 이 잡고라는 말과 행하라는 말은 2번
서지만 똑같은 단어가 두 번 서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잡고 행할 것이다. 이 말은 들어 올리다, 가지고 가다, 나르다, 지탱하다, 취하다, 제거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제사장이 오늘 이 나팔을 잡고 이 일을 행할 때에,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일을 행해 나갈 때에 내가 그 믿음으로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행하고 있을 때, 즉 일곱 제사장이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그렇게 행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있느냐? 그때 하나님이 데려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내가 일 다 끝나고 죽을 때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일이 끝났을 때 하나님이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려가는 그것이 들어 올리는 거예요. 휴거는 그 낳고 채 올리는 거예요. 들어 올리는, 낳고 채 올린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가져갔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모든 소속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져가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 올리고 가져가다 나르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지탱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취하고 나머지는 모든 것들은 다 제거되어진다. 언약궤 앞에는, 즉 하나님의 얼굴 앞입니다. 언약궤라는 앞이라는 말은 바로 얼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일곱 제사장이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불 때에 법궤 앞에서 행한다는 희년의 선포, 즉 요벨, 이 희년, 쇼파르, 나팔. 그래서 이 쇼파르, 요벨, 양각 나팔을 잡고 행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휴거되어서 올라갈 것을 말합니다. 들어 올려 가지고 가는, 날르고 지탱이고 취하고 제거지는, 이 말은 희년의 모든 죄와 빛이 다 탕감되고 모든 것이 다 원상 회복되는 것입니다. 일곱 제사장 성도는 이제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가지고 이 기쁨을 나누고 이 기쁨으로 가지고 우린 지탱하고 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빛이 다 제거되고 죄 사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사여지고 탕감되고 다시 기쁨과 환희와 희락만이 우리를 취하라고 가져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잡고 행한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양각 나팔을 잡고 행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때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피곤, 지쳐있던 것, 근심, 걱정, 염려, 아파던 그런 모든 다 버려두고 하나님이 기쁨과 환희 가운데로 끌어올릴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양각 나팔을 잡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희년의 감동이 에덴 동산의 회복이고 천년 왕국의 입성이, 천국의 입성의 길이 바로 여리고성의 입성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과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나님을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있던 자들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 끌어올려가는 것이 바로 잡고 행하는, 이 끌어올려가 우리는 한자로 휴거. 그래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케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우리 주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생의 여정이 끝나는 날, 6일의 여정이 끝나는 날, 일곱 제사장들이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행하는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제사장이 이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행할 것입니다. 반드시 들어 올리어 드리고 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 7일이 어떤 날입니까? 오늘 여호수아 6장 4절에 제사장 7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7일은
일곱 제사장이 일곱 나팔을 잡고 불며 7번 도는 날입니다. 엿새 동안에는 하루에 한 번 돌아가셨습니다. 육은 세상의 수요 인간의 수라겠습니다. 육은 엿새 동안이지만 우리에게는 인생의 여정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이 죽음 앞에 살아가는 그 동안까지가 육이라는 인생의 여정의 삶입니다. 즉 우리의 인생의 생애는 육이라는 인생의 삶을 모두 하루 그래서 하루하루가 육으로 완성된 내 죽음에 완성되는 것은 육이라는 그래서 하루하루가 쌓여져서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 일생이 되는 일생은 하루하루가 쌓여서 일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엿새 동안 6일 동안 한 번씩 도라는 말은 하루하루 내 일생에 평생에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쌓여 일생이 되면 일생 동안 우리는 늘 교회를 돌아야 됩니다. 일생 동안 늘 우리는 성을 돌아야 됩니다. 이 7번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루에 한 번씩이 바로 오늘 7번의 번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7번씩 돌아가면 7바퀴를 도는 것이 아니라 7번씩 이런 7번은 모루, 번이란 말은 모루, 때림. 모루는 대장간에서 연장을 만들기 위해서 밑에 바닥에 꽈놓는 것이 모루죠. 그 위에 쇠물을 부어서 만들어서 낫을 만들 때 호미를 만들지 망치를 가지고 모루 위에 놓고 두들겨 때려서 연장을 만듭니다. 그 이 말은 모루, 때림. 모루, 때린다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는 뭡니까? 발자국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때의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는 발자국이고 때의 시간인데 이것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사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회, 한 일격. 그래서 모든 일들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발걸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모든 것들은 우리는 때가 되고 기회가 되고 사건이 되어졌어요. 그 사건 속에 우리는 때를 잡아서 한 번의 일격에 모든 걸 날려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다고 다 기회가 아닙니다. 오는 기회,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사건,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는 기회, 일격에 한번 딱 낚아채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일격에 낚아채서 끌고 휴거시키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의 여정에 있어서도 똑같은 모든 여정은 똑같이 하루의 시간을 이뤄가지고 하루하루가 일생이 되어져서 6일의 삶을 살아가는 동중에 오늘 우리는 신앙도 이와 같이 기회에 낚아채입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을 받을 때다. 그 낚아챈 시간에 내가 기회를 놓쳐버리면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어떤 내 인간의 요성의 사회 성공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두 번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치고 나면 그 다음 잡기가 힘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번이라는 말을 파음이라는 말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말은 치다, 두드리다, 괴롭히다. 맞으면 괴롭습니다. 아픕니다. 아프면 저절로 아야 소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말은 동요되다, 괴로워하다, 번민하다, 감동하다. 많은 사람들이 아프니까 견디지 못하고 도망갑니다. 어렵고 힘드니 재미가 없으니 도망갑니다. 그러니 나도 마음에 동요가 일어납니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쪽으로 많은 사람이 가는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에 이런 동요가 일어나니까 나는 뭡니까? 괴로워.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이 수없이 갈등 속에 싸움 속에서 내 자신과의 싸움 속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괴로움과 번민이 우리 늘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갔는데 내가 남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있었구나. 그러면 그 기쁨의 감동이 나를
강하고 단단하게 만들어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패면 패수록, 두들겨 맞으면 두들겨 맞을수록 더 강하고 담대해서 감동 속에 강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아프고 힘들면 포기하고 갑니다. 어렵고 골프고 갈등나고 번민이 일어나면 모두가 다 포기하고 편한 것으로 갑니다. 그러나 나와 여러분들에게는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매를 맞을 때마다 번민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하지만은 그 속에 나중에 이긴 자가 될 때 하나님의 감동을 주고 감동을 받은 그 사람들은 나중에 강해졌어. 단단해졌어.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훈련된 사람과의 싸움 속에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매일 한 번씩은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하여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을 정리하여 통일시키기 위해 매일 날마다 모루 위에 올라가 맞아야 됩니다. 모루 위에 올라가 맞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때림을 당하고 정말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 가려고 할 때에 갈등과 번민,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갈등 없이 믿음이 정리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괴로움과 수많은 번민 속에서 내 믿음의 결정이 되었을 때 그때 감동이 일어나는 것이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버떡가서 믿음으로 밀어줬다. 그건 값어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도 없이 많은 고민과 갈등, 번민 속에 내 흘리는 눈물, 내 땀방울, 때로는 내 핏방울, 이 번민과 괴로움과 갈등에 다른 사람과 함께 하지 못하고 그 속에서 나는 늘 손의 의식을 얻고 피해 의식을 얻고 자존감이 파괴되고 자존심이 상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 속에 눈물과 땀방울과 참고 견디고 이기고 나가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곧바로 뭐다? 좁은 길로 가는 것이요, 협착한 길로 가는 것이요, 그것에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자고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모루에 올라가 두들겨 맞고 매일 맞을 때마다 나는 아프고 부서지고 쪼개지고 갈라지고 나가는 그 아픔.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냥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두드려 맞고 이렇게 모질게 이렇게 회초리 맞고 이렇게 모질게 두드려 맞아서 모든 부스러기를 제거해 내가는 그런 역사. 이 삶이 우리의 현장입니다. 매일 한 번씩 이와 같이 생각과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 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건, 예수님의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무릎 위에 말씀 위에 두들겨 맞아 다듬어져 늘 망치질을 당하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뜻대로. 무릎 위에 망치지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모두 다 대장장의 뜻대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됐다 이것이 아니라 대장장이가 10분이고 20분 아직 안 됐다. 그럼 또 들어. 그 대장장의 마음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뜨는 데까지 훈련되어지고 나는 그냥 당분간 두들겨 맞고 다듬질 당하고 맞게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듬어지는 것 같습니다. 칼이나 홈이나 쟁기, 도끼, 낫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나는 적당히 되어서 난 낫이 되겠다, 호미가 되겠다, 이것도 아닙니다. 낫으로 만들고 싶은 것, 호미로 만들고 싶은 것, 쟁기로 만들고 싶은 것 다 대장장의 마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로 적당히 내 마음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안 합니다. 대장장이 뜻대로 만들어지고 대장장이 뜻대로 다듬질이 됩니다. 우리 여리고성을 도는 것은 그냥 행구듯 하듯이 도는 것이 아니라 나를 무릎 위에 말씀 위에 얹어놓고 이렇게 두들겨 맞서 말씀처럼 예수님처럼 되기 위하여 성령님께서 계속 다듬질하고
때리고 인도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루라는 말씀 위에 올라갔을 때 대장장이라는 망치가 따듬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누가 성령님이 나를 이렇게 따듬어가는, 성령님이 이렇게 인도한다는 것이며, 성령의 인도는 그냥 편하고 좋은 길로, 쉬운 길로 그렇게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데려가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면,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이렇게 우리를 머리 위에 얹어놓고 다듬질하는 것이 바로, 두들겨 패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이며, 치고 때릴 때마다 괴롭습니다. 맞을 때마다 번민을 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수도 없이 갈등이 나고 수도 없이 번민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동요가 됩니다. 저 사람들 저렇게 쉽고 편하게 가는데 나는 왜 꼭 이 길로 가야만 되느냐? 수도 없이 마음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대장장이의 마음을 봐.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가지고 주변 환경을 보면 해결이 없습니다. 해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가고자 이렇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저절로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저절로 감동이 돼서 그 감동의 역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강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감동은 많이 강해지고 단단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장장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알잖아요. 그때 우리는 강해져서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되는 것이, 모든 불순물이 다 제거됩니다. 제7일은 일곱째 날은 일곱 제사장이 일곱 양각 나팔을 불고 성을 7번 돌러갑니다. 이 마지막 7번은 타작마당에서 배임을 받고 달고 되고 모든 금불과 견은 다 날려버리고 오직 알곡만 완전한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 되어서 곳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7번 돌배, 계시록 11장 12절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날아오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끝이 나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 777의 이밀입니다. 그래서 7번 돌고 7번 돌고 완전한 모습이 되면 불순물이 하나도 없고, 불순물이 있는 것과는 싸우면 볼 것도 없습니다. 모루 말씀의 불 성령님께서 많이 단련하시고 훈련된 성도는 일반 흙이나 연약한 철과 같은 그런 것들 그냥 부셔버려요. 이 단련된 칼, 말씀으로 단련된 칼은 모든 연단되어서 이 강한 칼은 모든 흙이나 이런 모든 역한 철들을 그냥 무매듯이 무자르듯이 잘라버립니다. 이게 강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검의 칼의 모습입니다.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은 죄인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죄인은 완전히 의인된 현상이 바로 오늘 이 777의 일곱 제사장, 일곱 양나팔, 7번 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현상입니다. 그때 나팔을 불면서 징계합니다. 완전한 징계를 통하여 점령하면 안식입니다. 평안입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은 하나님이 쉬셨습니다. 쉬신 날입니다. 이 777은 안식의 쉼으로 역사의 마지막에 최고의 당금질을 통하여 온전하게 홀이라도 얻게 하기 위하여 7번 모루 위에 당금질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안식을 얻게 됩니다. 결코 그냥 침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연히 조금 머리가 좋아서 작전을 잘 짜서 침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믿음은 순종하여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진리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은 진리하지만 종교적인 차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절대로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믿음의 삶의 현장의 실제이지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는 지식으로 머리가 좀 좋아서 잘 믿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똑똑하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생활 속에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냥 실제입니다. 예수님 이 세상의 삶을 모두 말씀에 순종하는 그냥 사는 삶이었습니다. 이 삶은 수많은 것을 생각하고 정리하게 하고 범민하게 하고 갈등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도 예수님의 생각대로 피해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아버지가 지라니까 지신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의 삶입니다. 성도는 하루에 한 번 성을 돌려면은 모루에 말씀에 두들겨 맞았어. 불 속에 들어갔다 두들겨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렇게 해서 다듬어지는 생활, 삶을 그냥 사는 것입니다. 피하려고 도망하려고 하면 절대로 진리의 사람으로 살 수 없습니다. 7일은 7제사장 7양각 나팔을 불면서 성을 7번 돌면서 이 7제사장 이 양각 7나팔은 이 7번 도움 이 결과를 인하여 함성과 함께 여리고가 무너지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교훈을 맺습니다. 스가랴서 13장 8절에 9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을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랄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갈라디아 6장 17절에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는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16장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상하지 않은 그는 저주를 받았지라 주께서 임하시니라. 이 임하시니라로 바로 우리가 말에서는 마라나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 나팔을 불며 스스로가 성결케 되어 빛나게 되고 아름답게 되어졌습니다. 기뻐하며 적군을 물어치고 나팔 소리에 힘을 얻어 무엇이든지 다 부숴버리는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를 떠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성주의를 돌며 천국을 향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요 이스라엘 이긴 자의 삶입니다. 아무리 힘이 들어도 아무리 말씀으로 맞고 두들겨 맞고 성령으로 불길 속에 침몰된다 할지라도 무서워 말고 당당히 엿새 동안 한 번씩 돌고 이깁시다. 반드시 7일이 옵니다. 코로나19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도 지금 우리는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다. 2022년 더욱 어렵고 힘들 것 같지만 불평해도 어려워도 불편하고 좁고 협소하고 힘들어도 괴로워도 참읍시다. 반드시 7일이 옵니다. 그 7일이 오면 언젠가는 분명히 우리는 함성으로 외치는 날이 오고 그 외칠 때 모든 세상 나라 무너지고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7일을 기다리며 엿새 동안 한 번씩 계속되는 삶 속에
말씀과 함께 실험하며 갈등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강하게 만들어 승리하여 제7일을 통하여 완성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감당하는 이기는 자의 삶을 통하여 2022년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질 7일의 행복을 기대함으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7 제사장 7 나팔 제7일에는 어떤 날입니까? 제7은 세상의 나라가 끝나고 예수님의 나라가 되는 날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는 복된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여정의 하루하루가 이런 생을 한 번씩 도는 말씀의 모로 위에 두들겨 맞고 불 속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7 제사장, 7 양락나팔, 7번 통음으로 이제 이 세상 나라가 끝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도래되는 그날을 바라보며 불편해도 좁고 힘들어도 갈등과 범위가 있어도 참고 견디고 승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